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올라 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이제 39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겁내지 말라라는 말이 함께 섞여서 사용된 구절은 4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는 것은 두려움과 이 겁이라는 그 감정이 함께 연결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갔는데 이 작은 아이성에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 실패한 뒤에 극심한 두려움과 겁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두렵고 인생이 겁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렵다라는 건 이제 미래에 대한 감정인데 그 미래에 대한 감정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과거에 대한 실패가 미래로 투영될 때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에서 실패했다면 여리고성은 이미 크니까 그 성은 너무 컸으니까 내가 실패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성은 이 사람도 성공했고 저 사람도 성공했는데 나만 못 이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나만 못 이겼고 나만 못 올라간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모두 다 아이성을 이기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아이성을 이기지 못해. 앞으로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 과거에 대한 실패가 미래로까지 투영돼서 우리 가운데 어떤 감정이 드냐면 바로 두렵고 겁이 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길 기회를 주시고 아이성을 이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first chance, 첫 번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렸나 잃어버렸나? 잃어버렸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두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앞에서는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구절이 없죠. 내가 보고 보는 대로 판단했죠.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길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금, 은 그걸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살렸나 잃어버렸나요? 잃어버렸죠. 그 아간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아간만 기회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도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보다 탐심,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다가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간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기회를 살렸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러분 살렸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그게 아담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아담은 인간의 샘플일 뿐이에요. 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제가 이번에 그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깨달아졌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저희 이제 가족에서 이제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순이를 이제 사랑하는 분 박보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박보검을 보면서 제 아내가 이제 하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저런 사람 만나야 된다. 저런 사람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보다가 도준이에게 뭐라고 말하면 넌 저러면 안 된다. 인간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또 오늘 집에 가서 혼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자기중심적이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기회를 우리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선한 거 악한 걸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선하다 악하다라는 걸 판단 안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성의 기회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이 아이성의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사람, 그 절망감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회를 줍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한다면 면접관이어서 이력서를 받아봤어. 이력서를 딱 봤더니 아이성도 못 이겼어요. 다른 이력서는 아이성 다 이긴 이력서가 있는데 나의 이력서는 아이성도 못 이긴 이력서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면접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근데 그 이력서를 그래 받아줬는데 와서 이제 면접을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겁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성이 실패한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눈빛이 또렷하게 다시 기회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 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회를 주겠습니까? 세상에선 기회 주지 않습니다. 아마 이력서에서 잘릴 겁니다. 아이성에 대한 실패의 이력 때문에 이력서에서 잘릴 건데 면접에 와본들 그 눈빛, 그 자세, 그런 모습으로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때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정죄입니다. 사단이 제일 잘하는 일이 정죄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아이성도 실패하는데 네가 무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어. 네 수준이 딱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 탈취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이 무기력에 빠진 너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지난번에도 너 그랬잖아. 이런 너 하나님 정말 싫어할 거야. 작은 일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사단은 정죄를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고 겁이 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거야. 여러분, 이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 말을 어떤 관계 속에서만 하냐면요. 사랑이 기반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관계 속에서는 아이성 실패했을 때 다시 안 줍니다. 아이성도 실패했는데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는 사람에게 너 해봐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성 속에서만 이 말이 들려지냐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사랑을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돼서 다시 아이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첫 번째 기회를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려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기회 우리 잃어버렸죠. 아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아이성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기회 잃어버려서 우리 뭐하고 있죠? 죽음이 왕노릇하잖아요. 그 정죄감이 왕노릇하잖아요. 네 수준 딱 여기까지야. 넌 실패자야. 너는 아이성도 못 이겼어. 가나안 땅 너 못 차지할 거야. 하나님도 너 싫어할 거야.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합니다. 이 정죄감이. 그런데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죠?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스며들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스며들면, 그 실패감을 압도해버리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으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올라가는 거야. 저는 오늘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너무 두려운 거야. 두렵다는 이 감정 하나가 아니라 두려움과 겁이 나는 이 복합적인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손을 내미세요.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난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나의 사랑은 너를 끌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중심에 오면 뭐가 오늘 왕노릇하냐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야. 내 자격 때문에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스며드는 사람은요, 이제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요. 이웃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내 안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성의 실패가 중심인 사람은요, 나를 향해서 계속 난도질합니다. 너는 안 돼. 넌 끝났어. 너 그때 그 실패했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이 순간도 과정이야. 끝이 아니라 과정이야.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과정이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다를 겁니다. 옆에 아이성이 실패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 평가하죠. 아, 저 인생 아이성 실패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또 못 올라가겠지. 그건 세상이 왕노릇하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평가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내 중심이 되면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내 눈에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못할 것 같지만 왕 되신 주님, 나보다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을 때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책자, 걷기 시작하다는 소책자도 쓰고 왜 교회일까라는 책도 쓰고, 제가 그 감리교회에서 성경학교 교재도 이렇게 쓰고, 요즘 하늘양식이라는 제가 원고 책도 쓰는데, 저는 글쓰기를 배워봤던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국문학과 출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원래 외부 사역과 외부 강의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취소된 거야.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막 써가지고 기독교 출판사의 메이저가 되는 뭐 규장, 뭐 두란노 이런 출판사에다가 제가 원고를 내본 거야. 그때 뭐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기성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두란노 서원 출판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빨리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죄송하게도 의뢰하신 원고는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이 어렵겠습니다. 보내주신 원고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귀한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이러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두란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출판을 의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하십시오. 두란노 서원 출판부 올림. 이렇게 길게 써놨지만 뭔 얘기죠? 제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저는 딱 이 메일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뭐. 네가 뭐 그러면 그렇지. 네가 글쓰기를 배워봤니? 그렇게 해서 저를 규정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스며드니까요, 전 그 메일을 받아봤을 때 이렇게 나를 피드백해 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메일을 쓸 때 아직 내 글에 완성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를 공짜로 피드백을 해주신 거거든요. 안 받아준 게. 만약에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이 평가 하나하나를 가지고 저를 규정할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서, 이것도 안 되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과정이구나. 배워가는 과정이구나. 연단하는 과정이구나.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같이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말씀과 삶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다시 힘을 내볼래요. 다시 걸어가 볼래요. 다시 용기 내볼래요. 끝이 아니라 과정이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죠?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는가, 우린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는 사람, 진짜 들어야 될 음성을 듣는 사람 자유합니다. 그러나 듣지 말아도 될 소리를 중심에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이성의 그 실패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야. 자유할 수가 없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의 땅을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중심에 받아들인 사람은 자유함으로 살아간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권이, 내 인생의 전쟁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 인생이 저 사람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게 중심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이야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그 실패보다 나의 사랑이 더 커.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너의 연약함보다 내 사랑이 더 커.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십시오. 진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길 때는 전리품은 가질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됐나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뭐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죠?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야. 여호수아 6장 7절에서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전리품과 가축은 저주가 됩니다. 고전의 답하다라는 책에서 한번 넘겨주시면요. 욕망을 능력 아래 둬야 인간은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이 능력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고통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제의 능력을 여호수아 6장 7장을 넘어가면 배운 거예요. 절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전리품은 복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6장 7장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호수아 8장에서 전리품을 받으면 이 욕망이 능력 위로 올라가면 인간이 자유로운지 보십시오. 그 욕망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왜냐하면 절제할 능력도 없이 복만 달라는 거예요. 먼저 절제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돈의 액수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부터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그 능력 위로 욕망이 올라가면 여러분은 이 가나안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고통이고 그때부터 비교고 그때부터 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 7장을 통해서 이 욕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절제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처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또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에게서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길 때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몇 바퀴죠?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이길 때는 그 방법과 같나요? 다른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매복시키라는 거예요. 매복시킨 다음에 아이성 사람들이 막 싸우러 올 때 막 도망가래요. 그 도망갈 때 이 매복시켰었던 사람들이 다시 아이성을 올라가서 승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하나님의 방법과 아이성의 방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네. 그러니까 상황마다 환경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성을 이길 때 갑자기 여호수아가 고집을 부리는 거야. 매복 안 돼요. 아이성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라고 하면 이 아이성을 이겼을까요? 참패했을까요? 참패했죠. 그럼 답정로라는 말을 들었나요? 인간이 한 번 그 경험이 있으면, 성공의 경험이 있으면 그 성공의 경험으로 답을 다 정해버려요. 그건 여리고성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아이성은 아이성에서의 하나님의 방법을 달아야 됩니다. 근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당위적인 게 많아요. 당위적인 게 뭐냐면
마땅히 이것이어야만 된다는 이것이어야만 된다. 제가 이 당위적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찾아보니까요. 당이 마땅당이고 이 적이라는 단어가 관역적이에요. 자기가 관역에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답을 정해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유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는 여리고성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지만 아이성에서는 아이성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역사하셨던 방법이 있지만 코로나 이후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 또 듣고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랬다 이때 이랬다 언제까지 여리고성만 취해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만 여리고성의 그 승리에 취해 있을 겁니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건 여리고성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했다. 예전에 이런 훈련 받았다. 그런 말 이제 내려놓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 여리고성의 영광에만 취해 있을 겁니까? 우리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이성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겸손히 들어야 될 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축구를 하러 갔는데 축구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뺏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뺏어요. 너무 평범하게 달리는 것 같은데 못 뺏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제쳐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공을 몰고 갈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걸 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왼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 오른쪽으로 살짝만 틀어도 제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기울려고 할 때 왼쪽으로만 살짝만 쳐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평범한 것 같지만 이 방법이 이 사람은 이럴 때, 이 사람은 이럴 때 이걸 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답을 정해놓는데요. 왼쪽으로 갈 걸 정해놓는데요. 한 번은 먹힐 수 있겠지만요. 그게 결국 그 다음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여리고성만 이기는 그 수준으로 머무르실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게 이 어린아이 수준입니까? 그냥 가나안 땅 앞에 들어온 거, 구원을 받긴 했는데 딱 현관문에 걸쳐 있는 거. 이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했거든요. 구원이 시작된 게 현관문을 연 건데 언제까지 우리 현관문에 걸쳐 있는 신앙생활일 겁니까? 예전에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 전에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답정로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돼 있을 거고요. 몇 년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장애물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아이성에서는 아이성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 주관인지 고집인지가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 자기 주관인지 고집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로 넘겨줄게요. 여호수아 8장 3절. 네, 없나요? 그럼 앞에 화면에서 있으시면 3절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첫 번째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는 정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몇 명만 올려보냈죠? 한 3천 명만 올려보내도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는 어떻게 했죠? 다 동원했어요. 다 동원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매우 조건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아이성이 아무리 작은 성이었지만요,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이길 때는요, 다 동원했어요. 저는 우리 세길교회가 첫 번째 기회를 우린 잃어버린 우리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려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백할 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전부를 드리고 싶다.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싶다. 내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싶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는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은요, 부분을 드리지만 전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주일의 첫날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시간, 직장에서의 시간, 내게 맡겨주신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부의 고백이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11조? 10분의 1 드렸으니까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건 고백인 겁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10을 10분의 1을 통해서 10분의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가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싸구려 아닙니다. 취미생활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아이성 앞에서 다 동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릴 때 부분적으로 3,000명만 올라가는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전부를 올려보내십시오. 전심을 드리십시오. 전심 전력해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몰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성이 아무리 작은 성이어도 우린 참패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명 상품의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한번 또 넘겨주실게요. 값싼 은혜는 실로 우리 대다수에게 무자비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고 도리어 차단하기만 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라고 부르기는커녕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 불순종하게 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요, 값없이 주셨다고 그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전부를 값없이 주셨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싸구려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성을 보면서 3,000명만 가, 이때 신앙생활 3,000명만 가, 그래도 안 간 것보다 낫잖아 하면서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들고 교회를 싸구려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다 올려보냈습니다. 다 올라가.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두 번째 기회 때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에 뭐 했냐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쌓았을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 거예요. 첫 번째 기회 잃어버렸을 때 안 거예요. 아, 우리의 힘으로 못 올라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구나. 이게 예배인 거예요. 저는 매 주일 우리가 가운데 예배하면서 이
에발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3절 34절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을 등지고 한쪽 무리는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기까지 온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저주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호수아처럼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겁이 나는 마음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아이성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다시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아이성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여리고성을 이기기 위해 다시 이 아이성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게 주신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는 자, 다시 결단하는 자, 다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죄감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사망의 왕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왕로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영주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왕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정죄감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안에서 왕로로 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위대한 일을 바라봅니다. 우리 지금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를 믿음 바라보자 같이 노래 성령을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그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더욱더 확실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송의 실패에 죽음이 왕노릇했던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무기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죄감은, 이 사단의 정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아버지는 믿음의 군사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이, 우리 직장이, 삶의 터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